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6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하여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어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대로 따르기를 좋아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 자체를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구속당하여 사는 게 참 옳지 않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다 강압적인 말씀일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말씀은 강압적으로 나를 짓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자신의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 가운데서 이게 짓누르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주눅 들어 있어요. 항상 제대로 이렇게 무엇인가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주눅 든 채 눈치를 보며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주눅 들고 눈치 보며 사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해 본다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이 뜻을 참되게 깨닫는 이는 주님 안의 자유함을 누릴 것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와서 너무나 괴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자꾸만 나를 구속하고 나를 이렇게 속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소유리 문답 43문, 44문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같이 43, 44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44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마땅하다 가르칩니다. 아멘입니다. 이 문답이 참 중요해요. 이 말이 없으면 우리는 오해하기 십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구속자요, 전능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이 모든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사 그 은혜의 품 가운데에 장중에 품어주시고 그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억누르기 위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자녀들이 후대가 이와 같이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이 질문을 왜 이렇게 주셨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후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왜 성경 66권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며 이 모든 말씀을 꼭 다 지켜야만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 무어라 답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지금 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에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갑작스러워요. 갑자기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심의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에 있어서 출애굽을 빼고서는 이 말씀이 설명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십계명의 서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 위하여 지금 너희가 애굽의 종살이하던 때 가운데에 놓여 있었으나 그런 우리 조상들을 건진 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게 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역시 영적 애굽 가운데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요. 마귀의 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나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흑암에 매여 있던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주사 예수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고 이제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들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었다.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자꾸만 오해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긴 알겠는데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하였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는 먼저 이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애굽의 종살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상황이에요. 이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그릇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후대에 이 말씀을 계속하여 전수하여라. 이 말씀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있던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이들이 이와 같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이를 수 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제 누군가는 묻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꼭
자기의 자식들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가 왜,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이 왜, 무엇인가 질문에 대한 이런 답을 우리가 취해야 될 때가 분명히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내가 애굽에 종살이하였다.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자리, 내가 이 영원히 사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건지움이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먼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친히 주님께서 사랑을 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강압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다른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단 하나만 빼고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강압이 아니었어요.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에덴 동산 가운데서 기뻐 뛰어놀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조성해 주셨어요.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어겼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거든요. 한 가지를 하지 말래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악행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 걸어가 하나님을 멀리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린 삶을 살지 말래요. 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 경배에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속박하고 억누르고 나의 길을 확 꺾어버리고 나의 자존감을 꺾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의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것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계속하여 전하는 이런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무감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나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영양분을 더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의무감은 계속하여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의무감은 종교 행동에 불과해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억압한다. 하나님이 오늘도 자꾸만 나를 이렇게 짓누른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에 주어지는 생각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주신 말씀이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참된 자유와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세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을 친히 건져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래 잘하고 있다 힘내봐라 조금 더 열심을 다해봐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견인하여 주사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자격 없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구원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있기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의 자리 가운데에 나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하여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로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자리 가운데 그냥 나와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나는 그분을 위하여 지금 얼마나 중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버지께 내 온 중심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때에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그냥 강요와 억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자리는 억지로 주님이 나를 명령하였기 때문에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 올려드리지 아니할 수 없기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자원하여 모인 이 예배의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시듯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이것이 자꾸만 족쇄가 되어서 이 말씀에 억눌려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충만한 은혜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2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강압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모든 이유는 나의 자유를 뺏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주셨어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져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순종의 결과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자꾸만 괴롭다라고 여기기는 마음들, 이 마음을 주는 그 끝의 머리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위배된 채로 삶을 살라고 하는 악한 마귀의 계교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맞아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족쇄 채워서 나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음성이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우리의 날이 길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날이 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이 죄가 많은 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존감을 완전히 깎아버려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못하게 눈치만 보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좋은 병사로 세워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훈련의 방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으며 참된 자유가 놓여 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바로 이 말씀에 열거되어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차지하는 영적 애굽을 이미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광야 40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도 40년 혹은 몇 년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신앙의 마라톤의 이 길이는 참으로 어찌 보면 길고 깁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사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모든 마라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또 힘차게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져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족쇄가 아니라 은혜의 달콤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는 놀라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며 중심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울타리 가운데에 우리가 잘 양육되어져서 온전히 승리하라, 주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후대에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죽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족쇄 채우고 짓누르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의 장중에 나를 품어주사 아버지 안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이 불신의 마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악된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하나님, 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나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배경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생명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를 알지 못하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음의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불변의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 전파자들이, 신앙의 용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진리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악습들은 버려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의 말씀들은 죄가 내 안에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가이드라인이다.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보호하심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로 파송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진리의 자리 가운데로 믿음을 사수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